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상하는 독수리처럼입니다. 독수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 그리고 커다랗고 긴 날개, 꿰뚫어 보는 듯한 눈, 급강하여 먹이를 순식간에 낚아채는 순발력,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독수리를 일종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다수 유적과 유물에는 독수리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독수리는 으뜸가는 상징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독수리는 제우스 그 자체이며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인류를 위해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영원히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은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류가 새를 신성한 상징으로 사용한 이유는 하늘을 알 수 있는 능력 때문 아닐까 합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은 거죠. 새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용맹하며 기품 있는 독수리가 가장 중요한 상징인 건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도, 나치 독일도, 미국도 독수리를 중요한 상징으로 여깁니다. 특히 미국은 독수리를 국조로 여깁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죠. 미국이 독수리를 국조로 삼은 이유는 이사야 40장 31절,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리라는 건국 이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독수리를 네세르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28번이 나옵니다. 네세르라는 단어는 섬광, 질주라는 뜻입니다. 섬광처럼 빠르다는 거죠. 독수리 시력은 매우 좋아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독수리는 팔레스타인의 주검도 볼 수 있다. 구약은 독수리를 부정한 새로 묘사하기도 하지요. 왜냐? 시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독수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그립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독수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독수리는 일반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는 어떤 교훈과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력한 힘을 원하죠. 그래서 돈이 힘이 될까? 지식이 힘이 될까? 권력이 힘이 될까?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요. 하나를 갖추고 나면 다른 게 걱정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라.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기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 앞에 있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30장 7절 말씀에도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한 건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은 이 권면을 무시했죠. 애굽과 결탁하여 바벨론 세력을 막아보자 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를 자극하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죽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소년 장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년이란 신흥국가 아수르를 뜻하고 장정이란 오랜 역사와 힘을 가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소년과 장정, 즉 외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아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라고 한 거죠.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소년과 장정의 기세와 힘을 의지하며 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 환경과 상황을 더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힘든 시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어렵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사는 것이 고난이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7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 평균 3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이것은 고봉밥 한 그릇에 해당하는 열량입니다. 즉 자는 것도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먹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사실 에너지가 소모되는 힘든 일입니다. 제 아들 5살 때 아들이 저쪽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죠. 야,
너는 조그만 놈이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5살짜리가 뭐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할까요? 어린 아이도 알아요. 사는 게 힘들다는 걸 말이죠. 질병이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겨요. 원하는 건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불행만 겹치는 듯 싶습니다. 정말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어려워졌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 경제도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입이 잔뜩 나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했어요. 그것을 27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은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어. 우리를 돕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어 라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자포자기 상태로 툴툴거리고 있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많은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던 7 족속들을 다 점령해야만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며 두려웠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쁘다고 만지려고 하니까 으르릉 대면서 어떻게나 사납게 짖어대든지요.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잠깐 소파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잔뜩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요. 눈치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몸을 만져도요. 팍 떨기만 하고요.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와서 다시 품에 앉자마자 사납게 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인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룻 강아지라도 용기를 내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품에 안고 계신다면 얼마나 더 힘이 될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움 자체가 불신앙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은 즉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배로 업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하고 환경이 불리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노래 가운데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영어는 못하니까 영어는 읽지 않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설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그래서 한 줄은 읽어야죠.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가사죠. 우리는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나는 길을 잃어버렸고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 하나님마저 날 주목하지 않아, 날 돕지 않아 라고 말이죠.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침묵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최민식과 이한이입니다. 아버지 최민식에게는 철부지 딸이 있었어요. 약혼녀 이한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딸은 늘 부딪힙니다. 아버지와 부딪히고 아버지의 약혼녀와 부딪힙니다. 어느 날은 딸이 술에 만취한 채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 이한이를 차로 치어 죽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정신을 차리고 엄청난 일을 계획합니다. 태국의 한 공장을 빌려서 그 딸이 사건을 저지른 그 장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트를 꾸며요. 그리고 딸과 약혼녀와 닮은 대역을 구한 뒤 자기가 그 약혼녀를 차로 치어 죽게 만든 것처럼 영상을 편집합니다.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장면을 조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인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입니다. 딸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내 딸은 안전하기를 바란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요. 죄가 없는 아버지는 딸을 대신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아버지는 웃음을,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됐구나. 내 딸이 살았구나. 철부지 딸은 자신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쓴 아버지를 보며 통곡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참 마음이 먹먹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철부지 악동이라도 딸을 살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걸 주저하지 않는 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에요.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그들이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우리를 지키지 않고 돕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모르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하고 계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데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말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지 않습니까? 올여름에는 유난히 태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연료가 태양보다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살균제가 태양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샤워기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보다 더 많이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아니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고요? 눈을 가려 보지 못한다고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내 눈을 가린 거고 편협한 사고로 내 귀가 닫힌 겁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우러를 바랄 망, 즉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금권과 권력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휴가 기간을 가졌습니다. 단양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단양에 다녀왔는데, 단양은 우리가 아다시피 액티비티는 없지만 수려한 산수, 고요히 흐르는 강물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고수동굴도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단양 팔경 중에서 도단산봉도 가서 구경하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마음과 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왔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옆이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바라봤어요. 잠깐의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서 창공을 나는 모습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보기만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패러글라이더는 창공을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아래로 하강하는 거더군요. 바람을 안고 일정 기간 활공하기는 하지만 점점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 날개짓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날개가 없으면 날아도 나는 게 아니구나. 내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앞서갈 거라고 여기만 붙잡았던 게 사실은 패러글라이더와 같이 잠깐의 즐거움을 주기는 주나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유다가요, 소년 아수르를, 장정 바벨론을 의지하고 앙망한 게 바로 이런 어리석은 태도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고 올라가려고 하니 희망을 볼 수 없었던 거지요. 혹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발버둥 치고 있진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릇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라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봄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라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봄이 중요하다. 아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을 보지 않고 후방에 있는 신호등을 보고 그 신호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정권을 한번 보세요.
과시하듯 엄청난 규모의 군대 열병식과 신형 무기 퍼레이드를 통해 우리를 협박합니다. 자 봐라, 우린 이런 무기가 있다, 이런 최첨단의 무기가 있다, 핵무기까지 개발해 놨다. 그걸로 큰 소리 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우리나라를 겨누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깡패 국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북한 정권의 지도자 김정은이 바라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굶주린 주민들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이에요. 무너진 경제예요.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핵무기만 앙망해요. 신형 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앙망해요. 그러니 북한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치닫고 최악의 인권국가, 최악의 독재 국가로 전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생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즉 지향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돈을 앙망하고 권력을 앙망하고 인기를 앙망하고 쾌락을 앙망하고 세속적 인기를 앙망하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따라해봅시다. 새 힘을 얻는다. 그런데 그 새 힘이 어떤 힘이에요? 독수리가 큰 날개를 치며 창공으로 올라감 같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걷고 뛰는 것은 곤비하고 피곤해지는 것이지만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삶은 능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은 참 피곤하고 곤비해요. 5살짜리도 아는 삶. 아빠, 사는 게 너무 피곤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그래서 사람들은 앙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앙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이 말이죠. 그러나 잘못된 걸 앙망하면 더 피곤해지고 더 곤비해집니다. 가까운 것 잘 보겠다고 알이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알이 두꺼운 돋보기는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두꺼운 돋보기를 평상시에 쓰고 다니면 거리 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계단을 걸을 때에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구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복 주실 주님을 앙망하며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으로 날아오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비상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